로드투어 38번째 예루살렘 여정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저희가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제자 70인 파송하고 변화사무소 계속 이어져서 지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중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앉아요.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너희도로 내려가다 한 당근을 만나네. 한 당근이 그 옷을 벗기고 떼어 엉거리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서 돌과 포주를 상처에 들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도와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방문한 만나자의 이웃이 되겠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임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고 나서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제자가 누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누군지 우리 제자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누가 진짜 제자고 누가 진짜 그러면 삶 속에서 제자답게 사는 거고, 누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누가 진짜 이웃인가에 대한 그 삶의 자리에서의 상황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 얘기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보우가 광고가 그린 그림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린 작품입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근데 그 화풍이 있죠? 보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주는 그 메시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다 묶여져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묶여져 이렇게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장 중심에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처음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지만 성경은 나를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이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나 말씀을 잘 알아.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영생을 나는 알고 있는데 너 교사라고 하는 예수, 너 이걸 알고 있니? 라고 그렇게 시험해 보려고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자들과 네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가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은 영생을 우리에게 베풀게 한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너 이거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측면에서 물어본 거죠. 네, 영생 그것을 무엇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지 아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시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 그러면 너는 성경에서 영생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넌 알고 있냐라고 율법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물어보는 예수님의 대답에 이 사람이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록되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 인생을 걸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동일하게 동격 구호로 어떻게 돼 있어요? 야,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이 있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렇게 메시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나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그렇게 자랑하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그렇게 행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그렇게 행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때요? 이 사람은 자기는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보되 그러면 이웃이 누굴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웃이 누굴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에게 있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만 이웃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저촉된 자는 이웃이 아니에요. 네. 율법에서 이웃이라고 할 수 있고 내 옆에 있을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율법에 저촉되지 않은 율법을 행하고 있는 자만 부정하지 않는 자만 이웃으로 옆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자들만 이웃인 거예요. 모두가 다 이웃이 아니에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 부정한 거 한 번 잡았으면 난 이웃에서 탈락이에요. 네. 여기 뭐죠? 이렇게, 여기 살에 이렇게 이렇게 나고 막 이렇게 대자, 아니면 내가 지금 여성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마법에 걸렸으면 또 이웃이 아니에요, 그분은. 근데, 정말, 뭐예요? 이 율법 교사에게는 이웃이 누구예요?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 사람만 이웃인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사람만 이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누구하고만 돌아다녀요? 예수님은 이웃 아닌 자들하고만 돌아다니잖아요. 창녀와 과부와 고아와 병든 자와 가난한 자, 정말 부정하기 짝이 없는 자들로만 가득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이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웃이 율법에 저촉되지 않고 나랑 같이 동등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만 이웃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나타나 있는데 그러면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영생을 이루지 못하고 하는 뜻에 합당하지 않은 자. 합당해요? 안 해요? 저기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엄마는 이웃이 아닌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이웃이 아닌 사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식으로 해석이 돼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제 오늘 이웃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죠. 예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예루살렘이 있고 산이 있고 여리고는 요단 쪽으로 이게 동편 쪽으로 내려가는 길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산적을 만난 거예요. 우리말로 산적을 만난 거예요. 산적을 만나가지고 어때요? 모든 걸 다 뺏기고 거의 죽기 직전에 쓴 거죠. 죽기 직전에 쓴 그 여리고 그 길목에서 어떻게 해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숨만 깔딱깔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요. 여러분, 제사장이 볼 때 지금 이 사람 피 흘리고 있고 산적에게 무엇인가를 뺏겼으면 이 사람, 그 산적이 부정한 사람일 수 있고 그 부정한 사람이 이 사람을 때렸고 만졌으면, 그리고 옷을 다 뺏겨 있고 완전히, 여기서 지금 아까 그림에는 바지는 그려져 있는데요. 이게 바지도 없어요. 다 이렇게 속옷까지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벌거벗겨진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 벗겨진 상태로 피 흘리고 거의 맞았으면 완전히 막 피투성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지금 제사장은 어떤 상태예요?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상태일지 내려가는 상태일지 모르지만 지금 제사장이 이 사람을 만지는 순간 제사장은 자기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무조건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한 상태가 되니까 어때요? 그냥 돌아서 지나가는 거예요. 네. 왜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를 섬기러 가야 되는데, 이 사람 만지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누구도 있어요? 레위인도. 32절을 보면 레위인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피해가요. 레위인도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정해지면 성전에서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절대 아무 짓도 못하는 거예요. 돌볼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왜요? 자신의 직무를 위해서, 자신이 행해야 될 어떤 삶의 자리 때문에, 내가 형식적으로, 아니 형식적인 뭐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예식 때문에 지금 여기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든 말든 이 사람을 그냥 지나쳐 가야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오늘 율법 교사도 지금 이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과 똑같은 관점에서 이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 번째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통해서 가르쳤어요. 사마리아인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짐승이에요? 네, 짐승이에요. 이웃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이웃이 아니에요. 왜요? 섞여 있으니까요. 이방 민족과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에요. 왜? 혈통적으로 부정한 사람이에요. 혈통적으로 부정해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이웃조차 그 이웃이라고 상정할 수조차 없어요. 이방인보다 못한 거예요. 왜요? 이방인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유대인의 그것대로 하면 되는데, 이미 이거 섞여가지고 이렇게 된 인간들은 아예 어때요? 아예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망 없는 이 인간이 여행을 하다가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든지 말든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다가 이 사람을 실었어요. 그리고 여인숙에 가서 가기 전에 포도주와 기름을 발라가지고 소독하려고 부은 거예요. 그리고 기름 발라가지고 싸매준 거예요. 그래서 상처들을 싸매고 어떻게 해요?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고요. 그리고 돌보고 어떤 일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주면서 다시 돌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행 중이니까 이 사람을 계속 돌보고 자기 일정을 못 보니까 이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돈을 주고, 더 돈이 들면 내가 나중에 와서 체험할 테니까 너 그렇게 해 라고 주인에게 맡긴 거죠. 여러분, 그 이야기가 끝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진짜 이웃이야? 라고 물어보는. 누가 진짜 이웃일까요? 율법의 기준에서 보면 누가 이웃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웃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아무리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산해봐도 이 기준에서는 자비를 행한 자가 이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높인다고, 정말 죽어가는 자를 놓고 가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라도 돌보는 사람이, 그 자비를 행한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하는 그 지점을 온전히 어떻게 해요? 이웃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이웃의 개념이 틀렸어. 너 부정하지 않은 자만 너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부정하지 않은 자만 이웃으로 삼으려고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야. 너의 도움이 필요하고 너의 삶에 정말 악영향을 미치고 너의 삶에 고통스러움을 미칠지라도 네가 너의 손길을 필요하는 자에게 너의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사람, 그게 이웃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대로 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손해보고 내 삶의 방식이 깨지고 그 직업이 집을 짓는 일인데 너 이제 이 사람을 도와주면 그 집을 못 지어요. 그러면 도와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저기 조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사람을 도와주면 절대 조각을 못해. 그러면 그 일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절대 목회를 못해. 그러면 제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인생에 이 사람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 사람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인류 누구라도 자신의 삶의 모든 방식을 포기하고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까지 쭉 내려온 제자도의 도를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제자가 되기 위해 내가 필요해 라고 얘기하신 예수님의 마음처럼 오늘 너도 이렇게 행해 라고 하는 이것은 너는 하지 못해 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율법 교사가 이 부정한 사람 가서 도와줄 수 있을까요? 자기가 부정해지면서 이걸 행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강도맞은 자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세상에 보냄받은 우리가 강도맞은 자예요. 우리는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벌거벗겨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죽은 상태로 그냥 이렇게 버려져 있는 그런 존재예요. 세상의 제사장도 세상의 레위인도 누구도 우리를 구할 수 없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당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상황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하고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 주님의 모습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어요.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이 이 죽어가는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여행 중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더 필요하면 내가 더 큰 은혜를 주겠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예수님 당신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전부를 포기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를 포기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벌거 벗겨져서 죽어버린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답니다. 우리의 유일한 이유 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듯 나 스스로 사랑하듯 나를 섬기며 사랑해 줄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유일하게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이 뭐예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감안해서 보면 이웃을 위해 목숨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거예요. 내 모든 권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것들을 감수해서 섬기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 지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우리 앞에 서실 수 있음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유일한 이웃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우리 옆에서 영원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주면서 지켜주면서 세워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유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본문이 진짜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 진짜 깨달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죽어버리고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숨어 있는 거지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이웃이 있는데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있나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의에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가 있나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고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 대신 예수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온전히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런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 능력을 행해줄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에 힘입어서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자는 바로 복음을 위해서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목숨을 걸게 하셔서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얘기하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십자가 이후에 그 십자가 안에 선 자는 바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싶으십니다. 이건 복음을 위한 얘기지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을 오직 예수 안에서 의로움이 회복됐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만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성경 분명하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애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숙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유일하게 상식이 깨지게 이 땅에 태어나신 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 범위 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올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하시겠다는 예표들을 성경 구석구석에 담겨놓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였어요. 그런데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죽은 자에게 생명을 넣어주셔서 아들 이삭을 허락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온전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사를 이루는 그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그 율법 교사에게 얘기해 주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너희가 제자가 되고 싶고 너희가 제자의 사명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냐?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너희가 피 흘려 죽고 있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진짜가 뭐냐를 얘기합니다. 정말 내가 내 모든 걸 걸고 주님을 사랑하고 내 모든 걸 걸고 주님이 사랑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존재로 바뀔 수 있게 하시는 것은 나의 능함이 아니라 오직 주의 능함으로 가능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제자다움은 바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제자다움은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능임을, 권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권능 안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새벽 이슬과 같은 귀한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의 삶에 권능의 삶이 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은혜는, 진짜 능력은, 진짜 이웃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에서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를 책임지는 제자의 삶은 바로 그래서 그 제자의 삶을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시작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그 사명, 오늘 예수님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명을 지고 십자가지고 죽으셨을 때 그 사명이 누구에게 연결돼요? 이제 우리에게 연결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착한 일 행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거두라고 하는 그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목숨을 거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행해야 될 진짜 삶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일들을 찾아 헤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 여정 속에서, 그 일들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획득해야 될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전해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 바로 제자답게 사는 자의 이야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 그것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선한 사마리아인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도맞아 벌거벗겨지고 죽음의 문 속에서 헐떡이고 있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고 생명, 물질, 모든 권리를 다 우리에게 쏟아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생명을 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이 선한 사마리인의 사역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그 사역이 이제 우리에게 전달되어 이제 제자답게 살기 위해 복음에 나팔수록 생명을 거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시는 주님,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이 모든 것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며 십자가를 책임지는 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늘 주님의 십자가를 책임지기로 결정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